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순환론적으로 계속 볼 거예요. 에레미야서 1장 11절부터 19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봅시다. 이 예레미야는 더 이상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전쟁과 멸망과 죽음을 자신의 나라와 동족들에게 선언합니다. 그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계약이나 예루살렘 성전 불패 신학은 뿌리째 뽑혀질 거라고 외칩니다. 에레미야는 친바벨론적이고 반민족주의적 정서를 발화한 예언자입니다. 제사장 가문들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정통한 자들이 사라지는 시대에 예레미야는 강권적으로 자신을 포획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에레미야서는 땅의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 불씨가 거의 꺼져가는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의 영의 강습으로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분투를 굵직하게 펼쳐갑니다. 에레미야는 거룩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의 임재에 아이처럼 자기 축소를 경험합니다. 에레미야 소명장을 보면은 에레미야가 뭐라고 말해요? 1장 6절에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 안에서 자신을 스스로 일으켜 세웁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방문과 파송 사건으로 전혀 요동하지 않고 견고하다라고 믿는 것들이 다 흔들리며 무너지는 때에 자신이 놓여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게 자신의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거예요? 그동안 견고하다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다 뒤흔들리는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땅만 진동하는 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는 때라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유다 왕 경건하고 의로운 요시야의 아들들인 여호야김의 교만과 완악함이 다스리고 시드기야의 우유부단과 기회주의가 초래한 조국과 민족과 성전의 멸망과 심판을 경험합니다. 여호야김은 교만과 완악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저항했고 시드기야는 우유부단과 기회주의적 처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렸죠. 시드기야 왕 12년 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는 날까지 당시 지도자들과 방백들에 대한 환멸과 애정이 교직되면서 유다가 끝장나는 혼돈기에 에레미야는 폭풍처럼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힙니다. 그의 삶은 숨막히듯 쇄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난타당합니다. 마지막 짐승의 제국이 부상하는 세대에서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은 혼돈과 암흑기에 하나님의 짐을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충성과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하중과 내구성을 스스로 구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안에서 다 터져요. 안에서 다 무너져요. 배교나 배도나 또 데마처럼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모든 일들은 안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안에서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이 임함으로 전부 다 경건의 모양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인지 종교심인지 전부 다 무너집니다. 혼돈과 암흑기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지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부르심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입을 가지고 임으로 하고 싶은 모든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친히 나의 입을 예언들과 심판의 증거들로 제어하시는 사건이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들은 전부 다 입술의 혀를 하나님이 다 잡으세요. 우리의 입술의 혀는 불의의 세계라 야고보서에서 증가하죠.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아와 혼이 다 분출되는 화마 구덩이에요. 화마 구덩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릇들은 하나님이 입술을 전부 다 제어하세요. 무슨 소리냐? 그의 자아와 혼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제어하시고 다루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메신저들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입에서 나오는 증거들은 자신의 의지와 감정과 이성적 판단을 쫓아 임으로 진술하는 말들이 아니라
만군의 주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나 경고들이 됩니다. 자, 1장 1절에 에레미야의 말이라 라고 나타나죠. 우리가 읽었던 1장 19절 끝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에레미야 말은 여호와의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의 의지나 결단이나 서원이 아니라 만군의 주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과 파송 아래에서 예언자 사명을 에레미야는 짊어집니다. 에레미야는 변방 출신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입니다. 이는 당시 유다 사독계열 주류 제사장의 권력과 인맥에서 좌천당한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자 예언자 에레미야는 이러한 사람들의 영광과 권력과 세력들을 병풍으로 두르지 않고 1장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잡아서 용기와 담력으로 그를 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인자의 나라에 저항하는 짐승의 세력들의 의기소침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담력과 대담함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밝히시는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 그 실체가 드러난 자들이 짐승의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짐승의 세력들과 싸운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요. 주님의 징징령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소경이자 귀머거리, 주님의 징징령을 받지 못하는 자들.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하나님의 그릇들이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약속 언어와 보호 조치와 피파송 의식 이 세 가지로 무장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그 안에 놓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바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할 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무장하지 않아요. 무화과 나무 잎을 두르지 않아요. 그리스도 생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두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권위를 두른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 권능과 역사는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부르시고 때가 참에 이끄시는 만군의 주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신의 종을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구적으로 흩어져 있는 남녀노소 가운데에 여호와의 영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누구를 찾으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능력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하나님의 능력이 탑재되지 않느냐? 너의 전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준비된 하나님의 그릇들 위로 너풀거림을 경험해야 합니다. 9월 3일날 주일날 제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신을 무장해 가야 한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짐승의 표 666에 저항하는 신앙과 믿음, 인내를 준비해야 한다. 각 나라와 민족들 이외에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그릇들은 자신의 민족 위에 드려지는 운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의 운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한국이 양회국가, 피난처 국가가 되느냐 아니면 공산주의와 종교 바벨론에 사로잡히는 염소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 운명을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준비된 하나님의 그릇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자, 본문 11절부터 19절의 두 환상들은 예언자의 소명을 설명하면서 그의 운명을 증거합니다. 에레미야는 당시 수많은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의 희망 섞인 전망과는 전혀 다르게 민족과 나라와 성전의 앞날에 우울한 세기말적 심판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이 에레미야는 주류 종교 세력들, 동료들과 시각차가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국제정세를 읽는 눈이나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이해와 관점과 해석이 그들과 전혀 다릅니다. 에레미야는 당시 누구에게도 환영받을 수 없는 메시지를 전하다가 고통과 멸시를 받으면서 자신이 보고 들은 하나님의 증거로 인하여서 민족과 백성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중보기도를 합니다. 결코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전과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서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당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전이나 백성들을 긍휼과 연민이 없는 잔인한 이방 민족들에게 넘겨버리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시대의 하나님의 그릇으로
좌초되어 침몰하는 민족 공동체를 죽음의 바다에서 끌어내고자 분투하다가 운명을 맞이합니다. 지상 교회들과 성도들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을 통하여서 혼돈과 어둠의 때에 오늘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들의 운명을 예감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의 리스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위험천만합니다. 국내적으로는 헬과 하수림의 비극이 재현될 정도로 남북 간의 갈등 수위가 높습니다. 정치인들의 극한 대립과 상호 미움은 천문학적인 가계와 기업 부채의 규모만큼 가파릅니다. 사회적으로 흉악과 폐륜 중범죄가 창궐하면서 고통과 두려움의 강도와 깊이도 심화되어 갑니다. 주류 기독교 세력들은 자기들만의 종교 시장에 매몰되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영향력이 없습니다. 순진하고 착한 아저씨 아줌마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돌변하면서 팽배한 도덕적 해이와 무사안일함이 방종과 탐욕에 물든 한국 사회를 부패와 악으로 곪게 합니다. 이 한국이라는 나라와 이 지상교회의 중심지향이 뭐냐? 부패와 악과 불의예요. 세 가지. 이 대한민국은 의의 길이 사라져가는 어두운 사회입니다. 슬픔과 절망의 기나긴 밤을 준비하는 에레미야의 그때와 같습니다. 한국은 내시와 환관들의 정치 세력들이 왜곡된 언론을 줄잡아서 모든 세대를 향해 융단 포격을 합니다. 붉고 하얀 십자가가 아무리 많이 첨탑처럼 걸려 있어도 제사장이자 예언자인 에레미야의 울음과 부르짖음이 없습니다. 하나님발 예언자들의 신적 아우라와 같은 심판 증거가 오늘날 지상교회에는 없습니다. 땅의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 운명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그릇들은 뜻을 정하여서 믿음과 순종의 발걸음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길을 수축합니다. 이는 마지막 짐승이 출현하는 오늘날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을 초청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돌이켜서 주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그러려면 지상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뭘 해야겠어요? 하나님의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을 지지함으로써 그들의 악에 동참하지 말고 대형교회에서부터 보잘것없는 개척교회, 미자립교회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공의와 정의와 긍휼의 길을 걸음으로써 그들의 정치 세력들을 책망하고 교정하고 꾸짖고 경책함으로써 세상을 깨워야죠. 그들의 부역자 노릇하지 말고. 자, 본문 11절 이하 언급되는 두 가지 환상. 첫 번째가 살구나무 가지 환상과 끓는 가마 환상은 자신의 민족과 나라의 운명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민족의 운명이고 나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인이 떼어졌고 두 번째 인이 떼어졌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 지구적으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인이 떼어졌다고 하면은 내가 당할 앞날과 운명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을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일어나야 하는데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비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환상은 예언자와 동시대 사람들을 묶는 시각적 동영상 계시입니다. 두 환상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끝장난 나라이자 돌이킬 수 없는 민족임을 알려줍니다. 그들이 위해 작정된 하나님의 결단과 계획이 평안이나 안전이나 변형이 아니라 재앙과 심판이라는 뚜렷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심판이 작정되어 그 임계점에 다다를수록 하나님의 그릇들이 바라는 환상과 꿈과 계시는 폭풍우처럼 밀려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방출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들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발 계시가 보이고 들리니 예언자들은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주께서 나에게 보이셨다라는 주장이 필연적입니다. 그들은 피파송 의식에 묶여서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밖에 없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고와 심판을 예언하니 스스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 입은 여자는 피난처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남자아이는 짐승과 싸우잖아요. 다 달라요. 피난처에 들어가는 자들은 준비된 자들만 들어가요. 아무나 들어가지 않아요. 시편 91편에 나타난 대로 전능자의
덮개와 날개가 들이우는 자들은 준비된 자들이에요. 마지막 때 지상교회는 참 예언자들의 동아리에 스스로 가담하여 나라와 민족과 땅의 현실과 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총체적으로 끌어안아야 합니다. 이러한 일은 적그리스도들, 거짓 예언자들, 거짓 목자들에게서 일어나는 대대적인 미혹과 속임과 거짓 역사로부터 흔들리기 쉬운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경건 훈련입니다. 에레미야에게 두 환상을 보이신 것은 하나님의 의지나 작정이 철회되거나 수정되지 않고 민족과 나라와 성전의 운명이 재앙과 심판으로 매듭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살구나무 가지 환상은 12절이 증거하는 바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키셔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두려운 경고입니다. 그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6장의 첫 번째 인이 떼어졌다라는 거예요. 끝을 위한 시작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철회되거나 뒤로 물러지거나 없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환상, 이 살구나무 가지 환상과 끓는 가마 환상에서 저는 이것과 대비되게 요한계시록 6장의 첫 번째 인과 두 번째 인이 지금 떼어졌잖아요. 지구적으로 이 붉은 말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끓는 가마 환상이 뭐예요? 여기 나타나지만 15절 나타난 대로 전쟁이잖아요. 파멸이고 멸망이고 죽음이잖아요. 이 살구나무 가지 환상에 이어서 그 윗면이 북으로부터 기울어져서 쏟아지는 가마 환상은 14절이 증거하는 바 재앙이 북방으로부터 일어나서 이 땅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서 전쟁이 작정되고 파멸과 멸망은 기정사실로 나타납니다. 이 두 환상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작정과 심판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면서 에레미야의 부르심과 사명을 도드라지게 밝혀주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환상을 보이시고 그 환상들로 인하여서 에레미야 운명을 우리가 예감할 수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봐요. 16절 시작.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하나님의 판단은 분명하게 죄악의 열매인 징계와 심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 선포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것들은 그들의 언약의 주 여호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눈에 드러나기에 이들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것은 뭐예요? 24시간 365일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눈에 다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절하는 우상숭배의 악을 말씀합니다. 이 우상숭배가 오늘날 뭐예요? 자기사랑이에요. 자기사랑, 자아사랑. 자, 그리고 17절에는 예언자의 길이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한 사람과 유다 민족 전체라는 대결 구도가 언급이 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신앙 구심점인 예루살렘 성전 신앙에 대항하여서 피파송 의식에 붙들린 한 사람 에레미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17절, 18절, 19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심판과 맞물려 들려지는 하나님의 약속 언어, 능력 언어에 자신을 묶습니다. 두 환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레미야를 둘둘 맙니다. 에레미야의 이름은 그 땅의 백성들 앞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으로 나타납니다. 미약한 변방 출신의 비주류 제사장 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에레미야는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으로 불리워집니다. 뭔 말이에요? 에레미야와 함께 있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징표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 있었어요? 바룩. 누가 함께 있었어요? 그 넷이 환관. 에레미야를 도와준 사람이 두 사람 있잖아요. 에레미야서 읽어보세요. 이 두 환상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의 의미를 강화시키면서 오늘날 마지막 때 일어나는 짐승의 제국에 저항할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이 걷는 앞날을 열어줍니다.
짐승의 현실 아래에서 지상교회에는 두 길만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존재감은 없으나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걷는 에레미야에 가담할 것인가? 아니면 본문 18절에 나타나는 군상들 있잖아요.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들과 한 동아리, 한 패거리가 될 것인가? 이 두 길만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지상교회들. 무슨 말이에요? 짐승의 제국 아래 환관과 내시 같은 바벨로니안, 루시퍼니안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릇으로 이 두 환상이 풀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작정에 자신을 묶을 것인가? 이 두 길이 내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 타임은 본문의 두 환상 증거처럼 7인 재앙 가운데서 두째 인까지 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살구나무 가지 환상에서 12절에 나타나잖아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첫째 인이 떼어졌다는 말이 그거예요. 끝을 위한 시작이 시작되어졌고 그 시작은 더 이상 철회되거나 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돌이켜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끓는 가마 환상,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여져서 그 나라와 민족과 성전에 전쟁이라는 파멸과 멸망이 선언되잖아요. 둘째인 붉은 말, 그 라이더, 전쟁이 지구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에레미야가 본 두 가지 환상에서 요한계시록 6장 첫 번째 인과 두 번째 인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를 알게 하소서. 이 때의 비밀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처럼 준비하게 하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보좌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무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준비시키소서. 우리 마음에 덮인 종교적 수건을 제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사 우리 안에 어두움과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보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주님 앞에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그릇으로 주님의 다루시는 가운데 기뻐하면서 아버지여 환난과 어려움과 인내가 필요한 이때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